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계속 살펴온 디도스에 개진되는 하나님 복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이제 최종 결론을 짓게 되겠습니다. 디도스부터 이제 빌레몬스까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위부대라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정당한 치리를 통해서 복된 체제 무장을 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디도스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더 좁게는 우리 교회, 우리 광야교회를 생각하면은 이 디도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 모으셨는데 불러 모음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체제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한국교회에 말할 수 없는 그 신음과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는 그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추구의 대상이고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확인해 가게 되는 거룩하고 큰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함께 모인 그 체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느냐는 그것을 실제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증명될 사건입니다. 오히려 교회 갔더니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경쟁이 치열하다든가 여기에도 차별이 있다라든가 이 속에서 세속에서 누리지 못한 세속적 가치를 교회적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한다든가 이렇다면은 또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이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중세 천년 세월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껍데기 교회 안에 얼마나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영광을 정말 노골적으로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억압을 받고 참된 복음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세월을 그렇게 멀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정당한 그 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바르게 세우고 세워진 감독자가 복음에 충만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힘차게 전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보다 얼마든지 더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차피 부패한 거지만은 교회가 부패하면은 그것은 정말 목불견인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그 부패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경계하고 또 성경이 바른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때 가르쳐주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는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본문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독자를 세워 이제 바른 감독자를 세워
본을 보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 이게 교회 체제 무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여든 성도들은 이렇게 더불어 관계망을 형성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모이면 여러분 주위에는 이미 성도가 있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랑 관계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체제입니다. 이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디도서 말씀은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에 순수하고 복음에 충실한 감독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그 교회를 지도해가는 감독자를 보면은 그 교회의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감독자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감독자, 순수하게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감독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즐거이 본을 행해서 가게 될 것이라. 이게 디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우리 3장 앞부분에 우리도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요 썩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였지 않는가. 이것이 바울이 이 복음 이전에 체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전에 바울의 그 상태를 이렇게 대비해 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고 바울이 또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인 디도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본을 행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그 이제 가르침을 주고 나서 바울 자신도 그렇고 디도 너도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너도 이렇게 거룩한 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의 자신의 행위나 너의 공로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했죠. 우리도 하는 건 바울 자신도 디도 너도 지금 그런 다 포함된 겁니다. 전에는 악독한 자요 행락의 종로로 됐던 세상 쾌락의 종로로 했다는 것은 하늘의 쾌락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쾌락의 유혹에 훨씬 덜 넘어가는 거죠. 잠시 유혹을 받을지는 몰라도 단번에 그걸 끊어서 버리고 또 그에 대안인 강력한 그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 성도 복음을 깨닫는다라든가 성도를 섬기는 즐거움이라든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이라든가.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오고 교회학교 졸업식 하겠는데 그게 돈이 나옵니까? 명예가 나옵니까? 누가 알아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김기호 목사처럼 사례도 안 받잖아요. 그냥 그렇게 자기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즐겁게 살고 삶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이거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이 말씀 운동 와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자칫하면 빈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을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가이드해 줄 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고귀한 영혼이 진리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길을 찾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것을 도와주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찾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가이드해 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방에서 즐겁게 하고 세상에 뭔 즐거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같으면 스키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스키 아마 스키 타는 게 나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거가 비교 안 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적 즐거움이요, 일시적 즐거움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거 한다는 것이,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와서 즐거움, 전날의 그 행락과 그런 그 유치하고 저급한 즐거움, 그것이 즐거움이라면은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하늘의 즐거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누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그 감독자로서 본을 누리며 이 본이라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본된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막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막 뭐 희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개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급의 길입니다. 그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 안 되는 즐겁고 보람 있는 길입니다. 그걸 기꺼이 갔다는 거죠. 그런 즐거움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경험해 갈 것입니다. 네. 그걸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였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웃하는 거죠. 그렇죠? 저기 가면 더 좋을 건데 저기 가면 더 좋을 건데 행복할 건데 이러는 거죠. 기웃기웃거리고 머뭇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죽었다가 살아본 사람, 죽은 영혼이 살아서 하늘의 기쁨을 느껴본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버린 사람,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나누어 주면서 즐거움을 느껴본 사람,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본 사람은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당당하고 확신에 넘칠 것이고 세상과 비교 안 되는 속재미를 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느꼈습니다. 악독과 투기로 우리가 지냈지 않았느냐. 악독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기쁨, 그 사악한 기쁨을 우리 과거에 해봤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더냐, 내가 그렇게 즐겁더냐, 그렇지 않지 않았더냐, 이걸 사도 바울은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느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진리다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은 일기 차원에서 지나가요. 그 너무도 논리적으로 진리예요. 성경은 수미일관이에요.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충격으로 달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신 복음이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가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미 그 앞에 부분 빌립보서 이런 데서 나오는 이미 확신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든 나는 세상과 비교되는 행복을 누리지 않아, 이런 거지요. 세상에 삐쭉삐쭉 올라가는 정말 큰 빌딩을 갖고 있든지 조그마한 천셋집에서 그냥 아이들과 소시민으로 소하게 살아다니지, 그게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창세전 예정 따라서 부르셨고 내 삶은 여기가 다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 배워가는 학교일 뿐이고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지금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오늘 본문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버렸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아무 감동 없이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죄악 권세에서 구원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허우적거림 속에서 그것이 마치 무슨 인생의 성공이라 한 것처럼 아니면 인생의 실패감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좀 되었으면 그 거짓 신기루 같은 행복에 도취되어 있을 거고 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됐으면은 저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말이죠. 다 우리가 그랬지 않았나요? 제가 전도사일 때 말이죠. 동창회 가는 게 좀 머쓱하더라고요. 니는 제가 우리 말씀 운동에서 최장수 전도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10몇 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공부하고 이래 하느라고 목사 안수를 빨리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라도 되면은 그래도 뭐 종창회 가면 니 뭐 하고 지내노 뭐 이러면 뭐 교회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목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럼 뭐 되는데 니는 뭐 하고 지내노 그러면은 뭐 전도사다 이러면 전도사가 뭐냐 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는 목사보다 또 급이 낮은 줄 아는가 봐요.
이런 게 인간의 내면의 초라함입니다. 예. 전도사면은 어디 나가기 좀 힘들고, 목사면은 그래도 그게 괜찮고 이런 거냐 말이죠. 그렇게 내면이라는 게 약한 거예요. 예수에 붙들리지 않으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 나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신 그리스도, 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뭐 아쉬울 게 있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부러울 게 많냐 말이죠. 아직도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그렇게 위축되느냐 말이죠. 그러면 예수 뭐 하려고 믿습니까? 예수 믿지 말아버리지. 알죠? 예수 믿고 안 믿고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내면이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에게 붙들리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에서, 이 세상에 그저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의 그 허우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당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도 세상에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직장생활의 고달픔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어디 이 거친 세상에 정말 아무런 도전이 없는 그런 무풍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 꿈은 버리는 게 좋지 않나요? 세상은 어차피 광야고 무엇을 해도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그 속을 살아가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없어요. 아직도 의의 기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냥 마음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보니까 제가 여러저러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의의 기준이라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립을 못해서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아직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 기준 앞에 설 때, 누구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죄값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만신창이로 멸망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 인생이 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 거룩한 기준 앞에 선 게 아니고 도덕적 기준 앞에 서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도덕적으로 남보다 괜찮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만신창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등장하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정죄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남의 이야기 하면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는 나는 안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이미 죄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상당히 의인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나 높아져 있는 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 멀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이렇도 남보다는 낫고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압도하는 거룩하심으로 등장하시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모세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 불꽃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나는 죄인으로서도 다 꼬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등장하셔요. 만약에 거룩하신 심판을 하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예수는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만천하게 드러내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리해버렸어요. 우리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죽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려낸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체제무장이 다 빈소리예요. 그냥 직임자가 되었어도 그걸 한번 예수 안에서 죽은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다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자기가 살아있어. 내가 교회를 하고 내가 니보다 낫고 그게 그 어리석은 비교와 경쟁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한번 죽어버리는 경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 앞에 압도하는 거룩함 앞에 자지러지게 한번 무릎 꿇는 경험,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의 허우적 속에서 내 연약함을 한번 온몸을 한번 경험하는 경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경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살아있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 너가 허우적거리지 않았느냐, 과거에. 너 자체로 놔두면 죄악 덩어리였어. 이런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긍휼과 자비하심. 만신창이 되어버린 문둥병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허탄한 영광과 그것을 추구하는 거짓 자아에 사로잡힌 인생들.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피차 미워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가 가득한 그 자에서 온전하게 건져내었다. 지금 건져낼 때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란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그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를 알 리가 있나요? 그렇죠? 자기를 모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있나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선 남을 사랑하고 관용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의 실제의 모습 앞에 자지러지게 놀란 사람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붙들어서 그렇지. 나는 저보다 더 심한 인생이었지. 이게 정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우리 제사장으로 믿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랑 제사장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예수는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거듭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여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네가 거듭 안 나면은 하늘나라 볼 수 없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이 땅 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그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중생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너도 왜 가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밥 나오냐 돈 나오냐 뭐죠? 밥 나오냐 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뭐 연분도 해야 된다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서 또 내기도 하고 말이죠.
수고도 하고 말이죠. 여기 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중생활 안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2000년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부활이라는 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사망권세에서.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줘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야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야 남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 뒤에 어른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아내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보여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난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남편과 아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내 자식이 그런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함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았죠.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니고 표정 관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표정 관리하면 안 돼요. 그거 오래 갑니다, 자꾸 그러면. 지금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중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옛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 갖고는 한번 망가져 버려야 돼요. 그 옛 자아는 우리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옛 자아는 자기를 영광스럽게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신사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한번 망가져 버려야 돼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교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맞는 말이에요. 한번 망가져 버리고 나면은 자기에 대해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게 되고 십자가가 그때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을 망가지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밑바닥을 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망가져버렸는데 뭐 넥타이 매고 뭐 다른 사람 앞에서 폼 잡고 내가 지임자임네 하고 목사임네 하고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을 쳐버렸어요. 나란 인생이.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요. 늘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불편해. 옛날이 오히려 편했어. 시원하게 맥주도 마시고 말이지. 막 놀아버리고 해야 돼.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엉거주춤, 밖에 나와서 엉거주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즐겁질 않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이 속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 해야 하시지, 그러지 또. 그렇죠? 지금 자기가 지금 대면을 안 했어요. 십자가 앞에 서질 않아요. 서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왔다 갔다. 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가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명제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그 앞에 살아온 인생이요. 그가 나를 인도하고 살렸어요. 왕이에요, 정말. 그분은 명실상부한 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깨끗이 씻어요. 얼마나 우리가 탁하고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령이 오셔서 씻어줘서 우리가 맑은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투명하게 봐요. 자기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중생의 시선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보다 자기를 명쾌하게 바라보고 내 나란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 감동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다니.
용서해 주시다니.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야 너가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이 말이죠. 그 길을 가게 될 때 너의 뒤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가실 것이다. 그 길을 너희가 그 고난의 길을 즐거이 가라 이런 뜻이죠.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체조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뿐 아니라 교회가 이 땅 위에 전진케 하게 되려면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광야교회 여기저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나른하지 않습니다. 또 들었는데 이렇게 되질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고 은혜로 살도록 자기 의로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붙들려 있구나 하는 소박한 아침 한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양식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을 정말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진리 앞에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을 흡입하고 살게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너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불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에게 임하사 너의 옛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나오잖아요. 이 진리가 참 믿을만하도다.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를 보내고 언약대로 성령으로 임하사 너희라고 중생케 하고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그 앞에 나온 그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 여러 것에 굳세게 말하라. 이게 확고부동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고한 진리를 증거해 줘라.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이죠. 이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진리는 증거하게 되고 이것이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 진리가 기관차입니다. 이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고도 놀라운 가치로 와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확정시키고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온전하게 새로운 삶으로 건져주셨다. 그걸 끊임없이 굳세게 말하라. 그게 복음의 정의는 아닙니까? 그 복음의 정의는 이론적으로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로만 증거하는 게 온 가슴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내 인생이 전적으로 새롭게 변했다는 그 자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증거를 들을 때 악한 삶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과거에 다 악한 삶이었다. 세상 볼 때 의롭다, 내가 니보다 낫다 하는 것은 다 세상 기준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악된 인생이었지만 이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선한 삶. 그러니까 감독자는 복음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 삶에 만족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만족과 감사가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지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이게 사기냐 말이죠. 복음이라는 거는 놀라운 감사를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감사가 없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어떻게 자신있게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선한 삶은 감사하는 삶,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존중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박대받고 버림받아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행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존중 안 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기 성깔에 안 맞으면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존중해 줬어요. 너무도 우리를 귀하게 대접해 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좀 대우를 못 받고 세상에서 내가 심지어는 부모한테도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존중해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불변의 지지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를 받고 자란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그게 부모의 사랑이요, 선생님의 사랑이요, 그런 겁니다. 심지어 그걸 못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지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음과 그런 복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지지를 받아본 사람은 어디에 가도 든든한 겁니다. 한 애인의 사랑을 받아도 어떤 고생을 해도 그 애인하고 내가 결혼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옛날 60년대 70년대 말이죠. 그 봉제 공장에서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 그렇게 혹독한 일을 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믿으면은 그 일이 힘들질 않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있으면 날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 사랑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차 천하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났는데 그런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하고 우쭐거리거나 위축되거나 비교의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 이런 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그냥 못 있습니다. 그걸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예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겠습니까? 누구 표현대로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내 인생에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 예수를 못 만났거나 지금 뭘 모르거나 지금 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를 정말 만나버린 인생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나고 내가 그냥 몽골에서 선교사님이 이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기도 우리 사이트로 들어와서 기독교 인력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답장을 해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너무 목회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울란바토르라는 영하 한 30도 내려가는가 봐요, 지금쯤은. 그 동토의 땅에서 그렇게 말씀이 사모가 되었는데 인터넷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쓰면서 너무 편안하다, 나는. 난 목회하면서 고생한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분투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내가 사랑의 빛을 진 느낌입니다.
내가 그저 더 깊이 연구해서 최전선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세련되고 강력한 복음의 무기를 내가 전달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열심히. 그렇게 오늘 아침에 편지 썼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좀 고생한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 대가 지불한 게 있어야지 뭐. 예수 믿고 뭐 천대를 받아봤습니까? 예수 믿고 투옥을 해봤습니까? 예수 믿고 목사네 해서 뭐 다 위해주지 뭐. 아이들이 와서 끝내야 되겠네요. 네, 빨리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미안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한 게 있어야지. 예수 믿고 평안만 얻고 교회 왔다 갔다 했지 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도록. 진리는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진리는 정말. 어떤 역경 어디에 있어도 이 진리를 접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펄펄펄펄 솟아 넘쳐나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밀어가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이 뷰티풀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있냐 말이죠. 정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없고 불행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예수가 사랑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데 이게 다 선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인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에 정면으로 충돌해버리고 나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다투고 그러지 말라. 율법 갖고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아무 쓸데없다. 율법은 장차 오신 메시아의 예표를 사건일 뿐이다. 예수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끊어버려라.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12절로 마지막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체제가 무장된 구체적인 감독자로서 본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를 따라 하나님께서 바울도 디도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보면은 12절로 15절 보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동역자와 얼마나 긴밀하게 유대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체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혹은 장모님들과 교회 식구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체제라는 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앞으로의 차세대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아들은 다 커버려서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도 그냥 신앙생활이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뭐 좋은 것 같아. 이런 정도로. 그렇죠? 네. 말씀은 다른 교회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 이 정도죠. 그걸로 신앙생활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이제 시작일 뿐이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얼마나 긴밀한 연결되어서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디도하고 아데마, 두기고 다 동역자들인데 성도들인데 성도라 해도 되고 동역자라 해도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수고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이렇게 오고 아데마와 두기고는 내게 보내어서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고 이런 말이지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우리 교회 속회 성도들 우리 구역 성도들이 어떤 형편 어디에 있으니까 너가 좀 가는 게 좋겠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전가하고 그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들입니다. 이 말이. 13절.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급히 보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이 느긋하게 태도상은 느긋하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만 실제 발은 아주 민첩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뭘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한 게 있어요. 지금 다 하나님이 되게 되면 되겠지 말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명제일 수도 있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게으름과 자기 쾌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급히 먼저 보내라. 이 지금 급한 지금 지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급할 때 급할 줄 알고 여유 있을 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영혼이 지금 몸부림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 하는 말인 줄을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맞아도. 그만큼 우리가 진리에 대한 혹은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 앞에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조급해서 급히 보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좀 보내라. 저들이 너무 지금 궁핍해 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좋은 일 있다면 자꾸 격려해서 배워라. 좋은 일. 진리를 지켜가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다 좋은 일 아니냐? 그걸 열심히 배워가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참 평안하냐. 이렇게 무난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진리 안에서 강건히 세워가도록 그 일을 해가라. 디도야.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중생으로 씻어주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앞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경성케 하는 말씀으로 예수 참으로 믿는 것처럼 믿는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놀라운 그 말씀에 비켜서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론적으로 얼마나 유의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받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참으로 감사하고 세상이 두렵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